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말씀을 다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기쁨이 저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초청을 모였는데 많이 안 오실 거라는 걸 썼는데 얼마나 많이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오셨던 아니면 우리가 말씀하신 이렇게 새롭게 서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함께 전해준 편지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하나는 생명을 사모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살아가지만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생명을 파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파괴하면서 살면서도 마치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잘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긴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니까 교회 봉사한다는 좋은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자랑거리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 못해 하는 것.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아닌 것 같아서 사람마다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야. 우리 몸을 말하겠죠. 육체.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조금 넓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세상적인 가치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는 좀 다른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 그걸 우리가 육체적인 가치라고 그러죠. 그 육체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없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러겠지. 지금 있으면 자랑할 건데 없으니까 괜히 뭐 그러면 난 그런 자랑 안 해. 이게 심포도 아시죠? 난 늑대가 그죠? 내가 고픈데 포도밭을 지나갑니다. 올리다 보니까 맛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 따먹어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안 타요. 안 타면 어떻게 해요? 무지무지 맛있는 것 같은데 안 타서 내가 못 먹겠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못 살죠. 화병이 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자? 에이, 지금 어차피 맛있는 포도야. 어차피 신포도야. 내가 이렇게 못 따먹어서 손해보는 게 없는 것이니까. 그래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지. 안 그러면 참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포도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자랑 안 해. 저는 괜찮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고 옆에 사람들이 빈정될 수도 있겠죠. 바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해볼래? 자랑 한번 해볼래? 내가 뭐 할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읊어내는 겁니다. 나도 있을 만큼 있거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5절부터 얘기죠. 4절에 보시면 나도 신뢰할 만하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는 거죠. 기댈 만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난 이 정도야 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하다 따지고 보자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5절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냐면 나처럼 유대인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답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만 해도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 되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 자기처럼 멋진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하는 얘기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우리 집 4대째 예수 믿거든 하는 얘기하고 사실 좀 느낌이 비슷한 나처럼 정통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족속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다가 나중에 소위 유대교의 은혜를 받아서 할례 받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유대인이 되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근데 어떤 식이냐면 이스라엘이다. 베냐민 지파다. 아예 자기 출신이. 베냐민 지파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왔던 지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깊은 정통성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자기가 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이제 캥길 수는 있겠죠.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태어났습니다. 영어로는 타르수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본토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개가 이제 좀 이 본토 유대인하고는 조금 느낌도 사실 정서도 살짝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데가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죠? 언어 자체가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동네 언어를 배우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헬라어를 훨씬 더 편하게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서 자녀 놓고 자녀들이 어느 말이 제일 편하죠? 여기 태어난 애들
한국말을 가장 잘하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죠, 오히려. 그죠? 아무래도 영어를 하게 되고 한국말을 못해서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길리기의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릴 때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하고 똑같이 자랐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혈통만, 그러니까 이 동네 말로 치면 뭐라 그러죠? 바나나 뭐 그런 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코코넛 그러기도 하고 보니까 껍데기는 동양인데 속은 하얗다. 뭐 이런 말 미국화돼 가지고 뭐 그런 말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아예 자기는 유대인다운 언어적으로도 사실 헬라 말도 잘했지만 이 바울이 쓴 편지는 다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다 헬라어니까 헬라를 잘한 거죠. 근데 히브리 말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러니까 말도 본토 사람처럼 말을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거, 그죠?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성경적인 역사에 따르면 비로소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이거 말해서 일종의 결혼식이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나는 네 남편 할게, 너 내 부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문서가, 그래서 이제 서약서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잘 듣고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소중하세요? 안 소중하세요? 소중하시죠? 뭐 그 안에 있는 대로 꼭 그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소중하긴 하죠. 웃으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캥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한다. 그건 별개로 어쨌든 자랑스럽긴 한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 근데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율법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철저한 사람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두고 말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도 이렇게 야단을 쳐서 굉장히 나쁜 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철저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근데 이제 철저하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철저하지만 또 다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 철저한 게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야단치신 건데 원론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철저한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아무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되게 이제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다시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인데 되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는 걸 잘못되게 이렇게 자랑거리를 삼아서 그렇지 새벽기도 나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 없이 좋은 뜻으로, 그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처럼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게 애초부터 나쁜 뜻이 아니라 참 가장 철저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도. 좋게 보면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남들보다는 항상 한 걸음 두 걸음 더 먼저 가는 거죠. 더 앞서가는 거죠. 더 철저해야 되니까. 그래서 밖에 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밥 안 먹어도 손 씻고 밥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근데 사실 여러분 손 씻는 거는 성경에도 안 나오거든요.
구약성경 아무리 뒤져도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하는 얘기 없잖아요. 그런 건 요새 미국에서는 하는 얘기지.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중간에 정확히 언제 생겨난 전통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항상 깨끗해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 반드시 씻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람 누구죠? 식당 가면 화장실 가끔 가시죠? 반드시 손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써붙여 있고 그러지 않나요, 여기는? 손님은 몰라도 음식을 조리하는 종업원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한국에도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그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몰라도 제사장은 이거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언약을 딱 맺을 때, 결혼식 할 때 이게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진짜 제사장 나라처럼 되자. 그리고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손 씻기 운동. 손을 깨끗이 씻어서 정말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었고, 바벨론 포로 되고 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이 편지 쓸 때까지 사실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잠깐 독립한 적은 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주고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철저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철저한.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이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다를지 몰라도 특히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죠. 나라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니까 특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면 상관없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는 이게 더 민감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그냥 뭐 괜찮은데 그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밖에 나가서 뻘짓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뭐 이상한 짓 하면 괜찮지만 차 뒤 범퍼에 이렇게 물고기 붙여놨는데 근데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고기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겠죠? 그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젠 다 흩어져서 많이 사니까 흩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특별히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다. 이 교회는 기독교회,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왜 박해했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굴 택했냐? 누굴 택했죠? 어느 민족을 택한 거죠? 유대민족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나는 유대인이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나는 유대인이야. 이 동네도 좀 그러겠지만 특별히 이제 뉴욕 같은 데 가면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도 가끔 보시면 우리 그 빵떡 모자 있잖아요. 키파라고 부르는 그거 쓰고 그런 분들 계시죠. 뉴욕 저기 5번가 이런 데 가면, 특히 또 뉴욕이 뭐 보석상가 있는 그런 데 가면 유대인들이 돈을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또 이제 정통 유대인들, 이게 검은색 그죠? 길게 내려오는 옷 입고, 그다음 머리 여기 따서 내리는 붙여서 내리고, 그다음에 모자 쓰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나야, 나 유대인이야.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모자 쓰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유대인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자기의 신앙인 거죠. 가장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은 뭐 하냐?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대충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 타긴 타요. 근데 손으로 누르지는 않아. 그래서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죠. 좀 웃기죠. 네. 근데 뒤집어 보면, 우리는 웃기지만 뒤집어 보면 뭐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살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가장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짜장들 보니까 이상한 거니까. 유난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관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을 우리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애매한 거니까.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목숨처럼 중요한 거죠. 할례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를 추종하는 이 그룹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위 마이너리티로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소수민족으로 사니까 서러움을 많이 당하시죠, 가끔씩. 일단 말도 잘 안 되지. 어떻게 20년, 30년 살아도 말이 안 될까요? 짜증나게. 그죠? 근데 그것부터 서러워. 애들은 잘만 하더만. 그죠? 5년 살은 손녀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25년 살은 나는 뭐야? 그죠?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도, 여기서 태어나서 사실은 어른이 된 경우에도 뭔가 눈초리가 심상찮죠. 그런 얘기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중부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자랐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 여행하다가 옆에 미국 아저씨가 앉았는데 물어보는 말이야. 야,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영어 어디서 배웠냐?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당하는 입장이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제 백인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는 그렇게 인정 안 하지만. 지네들도 나중에 와놓고. 그죠? 근데 백인들은 또 이렇게 얼마나 그런 고집을 피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 고집을 피니까 어떻게? 미국 살면서 영어도 못하냐? 그게 미국 사람이냐? 또 이러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진짜 미국 시민은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도 될까요? 마이애미 같은 데서 이런 질문하면 나오는 대답하고, 그죠? 저기 중부지방 어딘가에서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기서는 좀 뒤죽박죽이겠죠. 여기는 영어 못해도 살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 못하면 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괜히 영어 애중간에 하면 불편한 일만 자꾸 생기고 귀찮은 일만 생겨요. 자꾸 뭐 시키려고 그러고. 그죠? 한국도 굉장히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특히 한국은 결혼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나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이제 그 시집을 이렇게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동력 때문에 동남아 지역,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젊은 남자들이 이제 노동력 때문에 많이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이제 베트남에서 왔어.
아빠는 한국 이제 시골의 한국의 아저씨고, 엄마가 한국말이 좀 서툴겠죠. 이제 그 엄마는 다양한 경험을 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시민이다라고 큰 소리 치려면 한국말을 해야 될까요? 뭐 안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다가 이쪽에서 우리 입장 생각하니까 또 그거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죠. 예. 약간 이중 플레이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 그렇죠. 한국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꼭 나빠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와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말 배우기가 그렇게 쉽나요? 그렇다고 남편이 나랑 수다를 떨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좀 어눌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 다른 데서 오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활에 불편이 많은 분들을 배려하면서 이제 다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물을 흐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국말을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동화를 지켜야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존중해주면 한국의 정체성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원래 모국어로 번역해서 자료 만들고 그딴 짓 하지 말고 한국말을 확실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한국말 시험 다 없애고 영어를 가르쳐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철저한 유대인이 되어야 되니까 이방인들을 대충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인 거니까. 이 교회가 소위 다문화 운동한다고, 요즘으로 치면 다문화 운동한다고 앞장서가지고 할례 안 받은 유대인 이방인들 다 받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유대인 이방인 원래 같이 밥 안 먹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 들어가면서 이거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예수가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이 그룹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주범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불타올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쟤들을 잡아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민족의 이 정체성을 깨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자격까지 받아가지고 그 나라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만이죠.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유대인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처벌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가장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사는 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얘기는 나처럼 완벽한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이제 이게 사실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완벽한 유대인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쭉 한 얘기 들어보면 가장 철저한, 가장 완벽한 유대인으로 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교회단,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그 당시로는 예수를 추종하는 이 그룹들을 또 이제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간 거죠.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도시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게 사도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다가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 성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근처에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치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눈이 멀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갑자기 이제 밝은 빛이 비치고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묻게 되겠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깜짝 놀라겠죠.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내가 아는데, 그런데 예수래.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죽었는데 지금 살아서 하늘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이게 이제 충격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이게 바울로서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장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 그렇게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근본적인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머리를 얻어맞듯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죠? 부활의 충격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나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장 유대인답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로 살렸어요. 그전에는 햇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뭔가 자기가 잘 모르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구나. 그냥 유대인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 하나님 얘기하는 대목마다 이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바울에게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그전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초월적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완벽하게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죽음의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는 잘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잘 믿어지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거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닿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누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미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사실은 거의 완전히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그 말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5년 전에 제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짐 싸고 나가지 않을까요? 내가 안 믿기는 거예요. 물론 저 거짓말이죠. 5년 전에 팔팔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경험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준비가 돼 있던 거 뭐냐면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사는 게 진짜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열을 올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왜 이래? 이러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험 안 했다면 몰랐겠죠. 근데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생각하면서 살았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 쓸데없다는 걸 한순간에 느낀 거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는 줄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왜 이래? 나처럼 유대인인 사람이 있는 나와봐. 너 안식일 어느 수준으로 지키냐? 나만큼 지키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주일 청소하느라고요. 제가 주일날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 보셨으니까 그냥 얘기해요. 제가 학벌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제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월요일날 늘 시험 치는데.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죠. 주일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12시만 딱 치면 진짜로 볼펜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것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이니까. 그리고 주일 교회 갔다 와서도 12시 될 때까지는 공부하면 안 되죠. 주일이니까. 그래서 12시 될 때까지 TV를 봤어요. 그리고 12시 지나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공부 조금 하다가 잠자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가서 시험 치고.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죠. 월요일 날 아침에 시험 치는데 공부하기 딱 좋은 게 일요일인데 하루 종일 놀다가 그 짓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공부를 꽤 하니까 이제 반 친구들 중에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괜찮아 보였나 봐요. 저희 그 고3 때 친구들이 지금도 가끔씩 만납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는데 가끔 만나면 이게 제 뒤통수 때리면서 그런 놈들이었어요. 우리 고3 때 권영경이 흉내내다가 피 본 놈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죠. 주일날 이제 라면 같은 거 필요하니까 라면을 먹긴 해야 되는데 사오긴 해야 되잖아. 근데 주일날 물건 사 먹으면 안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사 먹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 바로 앞에 슈퍼에 토요일날 가서 돈을 줘요. 라면값 다 줘놔. 들고 오지는 않아요. 근데 산 거는 토요일날 다 산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제 사놓고 맡겨놓은 거지, 아줌마한테.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냥 들고만 오는 거예요. 그때 사온 게 아니고. 남들 보면 웃긴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진지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렇게 돈 쓰고 주일날 그냥 가지고 모으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뭘 해주냐, 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흐뭇하기만 한 거지. 나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달라지냐 뭐 그러지는 않죠. 그렇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착해지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흐뭇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그죠? 토요일 12시에 볼펜 놓는다고 뭐 착해져요? 아니잖아. 그냥 내가 흐뭇한 거니까.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거와 비슷했던 거니까. 나 유대인이야, 왜 이래? 나 안식일 지켜. 나 음식 아무거나 안 먹어. 나 너하고 밥 못 먹어. 이렇게 유대인처럼 살았는데, 그러고 그게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통하죠. 나 유대인이야, 너하고는 달라. 딱 구분이 되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내가 뭐 한 거지? 왜?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인 행세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자랑했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걸 자랑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유익하다, 해를 여긴다. 이건 그 상업용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흑자였는데 이제는 적자라고 쓴다. 옛날에는 그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요. 손해야 자꾸. 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가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해왔던 것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마치 뭐가 그러냐면 나 너보다 코딱지 더 크다. 이거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자랑스러워요? 이거 웃기죠? 알고 나면 웃긴 거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자랑거리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예수를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똥 취급한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제는. 그게 신경 안 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to gain Christ,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런 쓸데없는 자랑거리, 내가 너하고는 다르거든, 이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다움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인간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되고 사람은 안 돼. 그게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다 똑같네 뭐.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이렇게 박사기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된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려면 박사기 2개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돈 들여서 박사기 더 받겠죠? 근데 박사기 2개, 3개 걸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얘기를 딱 꺼내면 그런 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생명 얘기를 꺼내면 돈.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막 살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 연봉 얼마야?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 그죠? 너 집 얼마짜리야? 한국에서도 보면 어차피 돈 많은 놈들이 돈 좀 더 먹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그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그 돈이 생명을 생명답게 하나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게 집착을 하는 거죠. 먹고 살 게 없으면 집착을 좀 해도 돼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살 게 차고 넘치는 사람들도 집착을 해요.
우리 한국인 대통령 하셨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까지 했는데. 가장 세속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돈 욕심 때문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생명이죠. 뭐가 중요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게 결국 우리가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명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까이 가는 삶일수록 오히려 생명을 우리가 확보하는, 생명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진리로서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행시하는 사람 중에 인생 망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그 돈을 고스란히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럼 그 기부하면서 돈은 다 없어졌겠죠? 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을 많이 얻었어요. 돈은 다 잃었지만. 근데 그 돈 가지고 행시하면서 살던 사람들 중에는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로서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나 유대인이야, 왜 이래? 그리고 행시한 게 뭐냐면 나 너하고 다르거든. 난 너처럼 이방주의는 아니거든.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는 말을 결국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택함 받았거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너하고는 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게 생명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생명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코딱지가 크냐, 니께 크냐 이런 거 구분해서 내가 너보다 낫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차이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인생이 조금 꼬여요. 돈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조건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살이가 남들 보기엔 조금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저러고 살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손해도 잘 보는 것 같고 져주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남들은 조금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걸 많이 내어주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 바로 이것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학벌에 집착하고 그런 게 집착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게 아닌 걸 아직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쩌면 불쌍해서 그러는 거니까. 진짜 인생이 행복하면 그런 거 집착 안 할 텐데, 진짜 자기가 당당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쓸 텐데, 뭔가 걸칠 게 필요한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학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뭔가 얽혀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뭐예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에 더 이상 몰두하지 않는 거죠.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 뭘 기대하냐? 부활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원래 말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은 죽을 몸이죠. 지금은 썩을 몸이죠. 지금은 병이 듭니다. 아프죠. 이 몸 말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 몸, 어떤 건지 잘은 몰라요. 저도 아직 안 가져봐서.
하지만 지금의 이 썩을 몸이 아닌 영광의 몸을 얻게 되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소망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뒷짐지고 온갖 그냥 시간만 가면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씨를 뿌리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심어야 되는 거야.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어야 되냐? 쓸데없는 것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학벌 쫓아가고 이런 거 쫓아가면 망하는 거. 그래서 예배당 와놓고도 어떻게 계속 눈 돌리고 비교하고 재고 흐뭇해하고 열등감 빠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를 얽매지는 않는 거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코딱지 2개 있다고 뭐 자랑할까요? 그죠? 없다고 캥길 것도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돈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죠? 우리에게는 생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육체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이고요. 사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남들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인생을 달리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선택을 할 때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맞는 가치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부추기는 가치인지 그걸 따져서 결정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강의 부탁이 동시에 2개가 들어와서 하나를 거절해야 되는 때가 생기는데요. 한 군데는 큰 교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큰 강의 와서 2번 강의를 해주십시오. 한 번 강의에 50만 원 준대. 그럼 2번 하고 가랬으니까 그럼 한 번 하루 딱 갔다 오면 괜찮네. 그죠? 근데 또 학교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졸업한 제자. 조그만 교회 전도사 하고 있대. 청년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와줄 수 있네.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뭘 받아올까요? 가서 오히려 사먹이고 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날은 제가 좀 마음이 착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제자 교회 갔어요. 큰 교회 안 가고. 조금 아깝긴 하던데.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사실 그 교회가 제가 하는 얘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줄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큰 대형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대로 떠들고 오면 저를 섭외했던 목사가 바로 잘려요. 그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는 그냥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교회 갔어요. 진짜로 가서 이렇게 같이 뭐 이 말 좀 더 나누고, 그리고 같이 끝나고 데리고 나가서 진짜로 밥 사 먹이고, 그러고 왔습니다. 한 20만 원 깨졌더만. 가끔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데를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돈 더 많이 주는데 갈 수도 있겠죠. 기준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는 게 내가 가장 내 역할을 잘하는 것일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잘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는 거죠. 이런 고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육체적인 가치를 내가 따라가는 삶인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 우리 한인교회도 반성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너무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자랑하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자랑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남보다 잘나는 게 흠타는 거니까. 자식들이 다 하버드 가면 자랑할 거야, 안 할까요?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하버드 가면 그 자랑거리가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몇 놈만 가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 간 거야.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 그죠? 그게 자랑거리인 거죠. 왜? 너하고는 좀 다르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할 때처럼.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쟤하고 달라요. 저는 불의도 안 하고요. 간음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저 자식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무서워요. 가만히 들어보면 섬뜩한 느낌이 드는 기도예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게임을 똑같이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게임에서 벗어나야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거든.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베냐민 지파거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거든. 이렇게 하고 사는 이거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렌지 힐 교회 다니면서 남들이 보기에 약간은 좀 이상해야 돼요. 가끔은.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 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 공기가 좀 편해. 왜?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 똑같더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진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잖아요. 절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인종차별 굉장히 심해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인정이 중요한 것처럼 인종차별 당한다고 찡찡대면서도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벗어나야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게 보일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덜 자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차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한국인 이순재 아저씨가 보험 광고를 하는데요. 그 보험 광고 멘트가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 다 가입시켜준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조건 안 따지니까, 쓸데없으니까. 조건이 살려주든 아니죠. 살려주는 건 하나님만 하시니까. 하나님은 따지는 게 다 웃기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절대 사람의 힘을 가지고 달리 보고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게 바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분명하게 생명의 가치를 품고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한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 걸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 무가치하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오렌지 교회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네들은 뭐 자랑하냐? 라고 물을 때 이래봬도 임마, 이래봬도 보여? 우린 예수님이 계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계신다. 이래봬도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세상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는 진짜 생명의 길이다. 너 그거 아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안고 우리 삶의 서류뭉치를 그대로 안고서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거거든요. 하나님 다 나중에 이제 결산하실 때 그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 살아갈 때 좀 더 남도보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기다리고, 그러면서 생명의 선택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죽음의 가치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조금씩 조금씩 심어가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정말 생명이 느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자유로운 공간, 인내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서 오렌지힐 교회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내로운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이 은혜에 성장해가는 멋진 모습이, 그리고 그런 소문이 제가 한국 가고 난 뒤에도 계속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들,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지혜로 채워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서 이 생명을 일구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함께 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어깨동무하며 서로를 다독이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